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한 주간 묵상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일곱째 날 묵상입니다. 일곱째 날 묵상은 함께 나누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깨달은 것, 우리가 배운 것, 함께 나누는 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 그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시원한 분수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 혹은 이 내용을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단어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평화롭다. 참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끼게 되고요. 또 시원하다. 분수가 막 솟구쳐 오르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 다음에 참 평안하다. 이런 단어들을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렇게 딱 느껴지는 것, 제목이라든지 어떤 느낌, 생각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딱 보면서 딱 느껴지는 것, 이렇게 적어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분석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항상 보이는 부분도 우리가 익숙하게 잘해야 되지만 또 다른 방법들,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숨겨진 것들을 찾는 노력도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은 우선 솟구쳐 오르는 분수, 물줄기, 그리고 물이 있고 물을 모아놓은 연못이 있고 또 나무들이 주변에 쫙 있습니다. 그리고 분수 바깥에 이 계단, 바닥, 또 저 멀리 전봇대도 보이고요. 또 차량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집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도 보입니다. 자, 또 글씨도 작은 시간, 날짜를 표현하는 글씨도 보이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 분수를 만든 사람이 있을 것 같고, 만든 이유, 여기에다가 이 분수를 만든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의 와서 느끼고 즐기는 행복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을 만들기 위한 기술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집들 속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속에서 벌어지는 또 사건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는 거예요. 자, 저는 생명력이라고 적었습니다. 분수가 살아있는 거예요. 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이 생명력 때문에 정말 나무도 살아있는 거고 물도 살아있는 거고 또 우리 사람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놀라운 능력이죠. 자, 네 번째는 연상법입니다. 기억력 향상하기예요.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소, 사건, 또 사람, 또 성경 이런 것들을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 31절을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처음에 태초에 지구를 물이 덮여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졌죠. 그러다가 위의 물, 아래의 물 이렇게 나누면서 물이 이렇게 중심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몸에 많은 물이 있죠. 그래서 이 수분이 빠져나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의 중요성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고요. 자, 다섯 번째는 상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가운데다가 그림을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또 이 그림 다음의 그림은 어떤 그림을 펼쳐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앞에는 이 분수를 공사하는 현장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분수가 탄생했고, 다음 그림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분수를 즐기는 그런 행복한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번쯤 이 질문을 꼭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번 주 본문 말씀을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과 잠언 2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잠언 20장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무엇이 감사한지 감사한 것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또 감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긍정의 요소나 단어, 희망과 감사의 단어들을 찾아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하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은 긍정적 부분과 또 부정적 부분이 있죠. 사람에게도 창세기 1장 7절에 좋은 부분과 창세기 3장에 안 좋은 죄성의 부분이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 좋은 부분을 자꾸 찾고 보면 관계가 좋아지고 나쁜 부분만 자꾸 보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긍정적 부분을 잘 찾아내는 이런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죠. 자, 저는 이 본문에서 긍정적인 단어들을 쭉 적어봤는데요. 하나님, 또 형상, 사람, 복,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열매, 나무, 모든 채소, 먹을거리, 생명, 푸른 풀, 좋았더라, 깊은 물, 명철한 사람, 이런 말들 들으면 아주 기분이 좋거든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은 뭔가요? 가장 중요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 보려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본문의 내용을 설명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그리고 모든 채소와 열매들을 주어서 먹을거리로 삼게 하셨고 동물과 새들, 모든 생물들에게는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어서 먹게 하셨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섯째 날의 창조였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암송 시간입니다. 우리 GTS의 묵상 중에 가장 특징은 바로 이 암송이죠. 암송. 그래서 이 암송을 하실 때는 본문 그대로를 하는 방법도 있고 구조를 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흐름을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로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구절 하나나 둘을 찾아서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기 때문에
외우기가 아주 좋은 거죠. 말씀이 내 속에 많이 외워져 있어야 평상시에도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형태가 됐든 또 다 같이 본문을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지면에 있는 모든 씨 가진 채소와 또 씨에 맺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시고 또 땅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푸른 풀을 주어 저희의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또 잠언 20장 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이것을 총명이 있는 자가 길어내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외우면 그 다음부터는 평상시에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송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5번째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질문 무엇인가요? 앞에서 만들어진 질문을 쓰셔도 되고 만들었던 질문들을 사용하셔도 되고 새로운 질문을 적어보셔도 됩니다. 저는 2가지 질문을 이렇게 적었어요. 첫째,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사람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피조물들이 많죠.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과 인간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형상에 달려 있습니다. 나무나 하늘과 동물, 식물 다 이런 것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냥 육체적 생명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자, 2번째는 나와 세상의 관계는 뭔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스리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 잘 다스리면 좋은 열매들을 얻게 되는 거죠. 열매가 풍성하면 행복한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한테 맡기신 거죠. 그래서 자신감, 담대함을 가지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잘 개발을 해서 세상을 풍성하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자, 6번째는 7가지 주제로 나눔을 갖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또 셀프로, 스스로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가지 주제를 가지고 독서를 나누기도 하고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나누기도 하고 업무라는 게 뭔가? 2번째, 업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3번째, 업무를 왜 해야 되는가? 숨겨진 비밀을 찾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4번째, 하나님이 이 업무를 나한테 맡기신 이유는 뭔가? 5번째, 이 업무 속에서 업무와 나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 친한가? 아니면 안 친한가? 또 업무를 통해서 내가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더 배우고 더 응용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함께 나누어야 될 대상은 누구며 뭘 나눌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점검해 보는 거죠. 또 가정에 대해서도 나누고 우리 아이들은 학습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렇게 청년들도 여기에 관계된 비전들 또 이런 주제들을 이렇게 나누면 굉장히 유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천재성 4가지 활용 경험들을 늘 가질 수 있도록 권고해 주고요. 일반인과 천재의 차이점 4가지예요. 일반인은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아요. 천재는 항상 생각 속에 잠겨 있어요. 일반인은 질문을 잘 안 하는데 천재들은 엄청난 질문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잘 말을 안 하는데 천재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나타나는 것을 중심으로 산다면 천재들은 항상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시켜주는 것이 천재성을 키워주는 겁니다. 자, 7번째는 EQ 기도문 3번째예요. 성품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 나눔, 긍정의 눈, 협동, 겸손과 정직, 신뢰, 온유함, 용서, 약한 부분 담당해주기, 배려와 인내하기, 공감 능력 키우기, 윈윈 정신 갖기, 도전 정신, 책임감, 자기관리, 소금과 빗대기. 참 좋은 성품들이에요. 네. 자, 뒷페이지를 보시면 소그룹 모임 때 함께 나누도록 한 내용이 있습니다. 1번, 2번 함께 나누시면 되고요. 자, 3번은 내용 정리예요.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삶의 질서를 주신 내용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영을 말한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육체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이 있다. 자, 두 번째는 개발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특성, 성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품은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죠. 이것을 잠언 20장 5절에서는 모략의 샘물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개발을 해야 할 능력들이에요. 밖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육은 자녀들의 영이 하나님과 하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특성들을 개발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참된 교육은 밖에서 안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재능을 밖으로 끌어내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4가지 관계입니다. 인간은 4가지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죠. 이 관계가 성공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때 인간은 최고의 완성품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개발해내는 것이죠. 다음은 세 번째는 가족이나 이웃들과의 관계입니다. 네 번째는 만물과의 관계죠. 내가 하고 있는 일들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성공할 때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삶, 우리 인간이 보기에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개발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고 주신 말씀 기억해서 은혜로운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묵상 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오늘 또 복된 예배들을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마다 함께 하시고 또 오늘 EQ 성품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성품들 잘 개발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